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베드로전서 5장 7절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평안을 빼앗는 가장 큰 적은 바로 염려입니다. 눈앞의 문제가 아니라 그 문제를 바라보며 끝없이 불안해하는 마음이 우리를 무너뜨립니다. 미래에 대한 두려움, 해결되지 않은 문제에 대한 고민이 우리를 짓누릅니다. 그러나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네가 감당할 필요 없다. 나에게 맡겨라. 이 말씀은 단순한 위로가 아니라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분명한 초대입니다. 우리는 인생의 무거운 짐을 혼자 지고 가려 하지만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그 짐을 나에게 내어놓아라. 내가 대신 들어주겠다. 여러분, 염려는 우리가 스스로 짊어지고 갈 때 무거운 짐이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맡기는 순간 그 짐은 더 이상 나의 짐이 아니라 주님의 손에 맡겨진 짐이 됩니다. 그때 우리 안에 찾아오는 것이 바로 하늘로부터 오는 평안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작은 아이가 무거운 가방을 메고 힘겹게 걷고 있습니다. 그 아이는 금방이라도 쓰러질 것처럼 보입니다. 그때 아버지가 다가와 그 가방을 들어줍니다. 짐은 여전히 존재하지만 이제 아이는 가볍게 걸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아버지가 그 무게를 대신 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인생도 이와 같습니다. 주님께 맡긴다는 것은 단순히 문제 해결을 요청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내 마음 깊은 곳에 통제 욕구를 내려놓는 것입니다. 내가 해결해야 한다는 부담을 내려놓고 하나님이 다스리신다는 사실을 믿는 것입니다. 내가 주인 되어 붙잡고 있던 삶을 다시 주님의 손에 올려드리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마태복음 11장 28절의 약속은 오늘도 유효합니다. 우리가 주님께 염려를 맡길 때 그분은 반드시 우리에게 쉼을 주십니다. 하지만 우리는 종종 기도하면서도 여전히 마음속 짐을 붙잡습니다. 기도할 때는 눈물로 내려놓지만 기도를 마치고 나서는 다시 그 짐을 어깨에 올려놓습니다. 마치 쓰레기를 버리러 갔다가 다시 주워오는 것과 같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참된 평안은 우리가 염려를 완전히 맡길 때 임합니다. 내려놓고 다시 붙잡지 않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이 말씀을 실제로 살아낼 수 있을까요? 첫째, 기도의 자리에서 염려를 내려놓아야 합니다. 빌립보서 4장 6-7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기도는 단순한 종교적 의식이 아닙니다. 기도는 염려를 하나님께 옮겨드리는 통로입니다. 기도할 때 우리는 무거운 짐을 내려놓고 그 자리에 하나님의 평안을 받습니다. 둘째, 말씀으로 마음을 새롭게 해야 합니다. 염려는 우리의 생각을 붙잡습니다. 미래에 대한 불안이 끊임없이 우리를 괴롭힙니다. 그러나 말씀은 그 불안을 이길 힘을 줍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라는 다윗의 고백은 오늘 우리의 삶에도 여전히 진리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마음에 뿌리 내릴 때 흔들리던 영혼은 다시 평안을 누립니다. 셋째, 믿음으로 선포해야 합니다. 두려움이 몰려올 때 하나님이 나를 돌보신다라고 입술로 고백하십시오. 입술의 고백은 단순한 말이 아니라 믿음을 세우는 영적 선포입니다. 믿음의 고백은 무너진 마음을 붙잡고 다시 일어날 힘을 줍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성품을 신뢰해야 합니다.
우리가 염려를 맡길 수 있는 이유는 단순히 하나님이 전능하시기 때문만이 아닙니다. 그분이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능력이 있지만 사랑이 없는 분에게는 맡길 수 없습니다. 사랑이 있지만 능력이 없는 분에게도 맡길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전능하시고 동시에 선하시며 우리를 깊이 사랑하십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안심하고 맡길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염려는 우리 마음을 무겁게 하지만 하나님의 돌보심은 우리 마음을 가볍게 합니다. 내일의 문제는 하나님께 맡기십시오. 오늘의 염려는 주님의 손에 올려드리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친히 우리의 삶을 돌보시고 우리가 감당하지 못하는 부분을 채워주십니다. 오늘 하루를 마무리하면서 이렇게 고백해 보십시오. 주님, 제가 모든 것을 다 해결하지 못해도 괜찮습니다. 제가 모든 답을 가지고 있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주님이 저의 목자 되시고 저를 돌보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저의 염려를 주님의 손에 올려드립니다. 저의 마음에 참된 평안을 주옵소서. 오늘 하루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하나님의 평안이 지금 이 순간 당신의 마음을 가만히 감싸고 있음을 느껴보세요. 내일의 걱정은 하나님께 맡기고 오늘 밤은 평안 속에서 푹 쉬시길 바랍니다. 단순히 현재의 상황이 좋아졌거나 어려움이 사라졌기 때문이 아닙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삶을 살아가다 보면 우리는 끊임없이 예상치 못한 상황과 마주하게 됩니다. 때로는 작은 문제 하나가 마음을 무겁게 만들고, 때로는 감당하기 벅찰 만큼 큰 어려움이 우리 앞을 가로막습니다. 그럴 때에 우리의 시선은 쉽게 문제에만 고정되고, 불안과 염려는 마음을 휘어잡아 평온을 앗아갑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런 순간에도 우리에게 평안을 주겠다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이 약속은 단순히 위로의 말이 아니라 실제로 우리의 내면을 새롭게 하고 흔들리는 삶을 굳게 붙잡아 주시는 능력입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평안은 세상이 말하는 평안과는 본질적으로 다릅니다. 세상이 주는 평안은 상황이 좋아질 때, 문제가 해결되었을 때, 원하는 결과가 주어졌을 때만 느낄 수 있는 잠깐의 안정감일 뿐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평안은 외부의 조건에 달려있지 않습니다. 폭풍이 몰아치는 바다 위에서도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안심하라, 나니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제자들이 배 위에서 두려움에 휩싸였을 때 예수님의 한마디는 그들의 마음을 단숨에 고요하게 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평안입니다. 우리 역시 매일의 삶 속에서 수많은 폭풍을 경험합니다. 직장에서의 압박, 가정에서의 갈등, 건강의 문제, 미래에 대한 불확실성. 이런 문제들은 우리 마음을 쉽게 요동치게 하고 두려움에 휩싸이게 합니다. 그러나 그때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 때 그분의 평안이 우리의 마음을 지켜줍니다. 사도 바울이 빌립보서 4장 6-7절에서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라고 말한 것처럼 그분의 평안은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감싸는 울타리가 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이 평안을 누릴 수 있을까요? 그것은 단순히 문제를 회피하거나 아무 생각 없이 잊어버리는 것이 아닙니다. 진정한 평안은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는 데서 시작됩니다. 내 짐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가 너를 붙드시고 의인의 요동함을 영원히 허락하지 아니하시리로다라는 시편 말씀처럼 하나님께 맡길 때 무거운 짐이 내려지고 그 자리에 평안이 자리 잡습니다. 기도는 하나님과의 대화이며 그 속에서 우리는 마음의 짐을 내려놓습니다.
기도하는 순간 문제는 여전히 눈앞에 있을지라도 우리의 마음은 이미 하나님의 손 안에서 안전하게 보호받고 있습니다. 그럴 때 느껴지는 평안은 설명할 수 없는 신비로운 선물입니다. 바로 이것이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입니다. 또한 말씀을 묵상하는 것은 우리를 평안으로 인도하는 중요한 길입니다. 말씀을 통해 우리는 하나님의 성품을 배우고 그분의 약속을 확인하며 그 약속이 변함없이 우리를 붙들고 있다는 사실을 되새깁니다. 매일 아침과 밤 말씀을 붙들고 묵상할 때 우리의 영혼은 평안의 뿌리를 깊이 내립니다. 삶 속에서 불안이 밀려올 때마다 스스로에게 이렇게 고백해 보세요. 하나님, 나는 지금 주님의 평안 안에 거하고 있습니다. 상황이 흔들려도 주님은 나를 붙드시니 두려워하지 않겠습니다. 이 고백은 단순한 자기암시가 아니라 실제로 살아계신 하나님께 드리는 믿음의 고백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런 고백 위에 놀라운 평안을 부어주십니다.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은 평안은 단지 감정의 안정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에서 흘러나오는 열매입니다. 죄와 두려움에서 해방된 영혼만이 누릴 수 있는 특권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이루신 구속의 은혜가 있기에 우리는 참된 평안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평안을 얻는 길은 언제나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길입니다. 오늘 하루를 마무리하며 우리의 마음을 여전히 짓누르고 있는 여러 생각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고 주님의 약속을 붙들며 잠자리에 드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잠자는 자에게도 사랑을 주신다 시편 1272는 말씀이 현실이 됩니다. 그분의 품 안에서 우리는 가장 안전하고 가장 깊은 쉼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이 고백을 여러분의 마음에 담아 보시길 권합니다. 주님, 제 마음이 여전히 복잡하고 불안할 때에도 주님이 주시는 참된 평안을 붙듭니다. 세상은 제게 일시적인 기쁨과 안정만을 주지만 주님은 변함없는 사랑과 평안으로 제 삶을 지켜주십니다. 오늘 밤도 주님의 평안 안에서 제 마음과 생각이 쉬게 하소서. 폭풍 속에서도 주님의 평안은 흔들리지 않음을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아멘. 구독과 좋아요는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우리가 평안을 누릴 수 있는 이유는 단순히 현재의 상황이 좋아졌거나 어려움이 사라졌기 때문이 아닙니다. 많은 사람들은 환경이 편안해지면 평안을 얻을 수 있다고 생각하지만 진정한 평안은 그보다 더 깊은 곳에서 비롯됩니다. 그 근본적인 이유는 우리의 삶을 세심하게 돌보시고 인도하시는 목자 되신 주님이 항상 우리와 함께 계시기 때문입니다. 어떤 상황 속에서도 우리를 떠나지 않으시고 우리의 필요를 채우시며 우리를 보호하시는 하나님의 임재가 우리에게 참된 평안을 가져다 줍니다. 성경은 이 진리에 대해 이렇게 고백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시편 23편 1절. 이 말씀은 참으로 짧고 단순하지만 그 안에 담긴 의미는 너무도 깊고 풍성합니다. 이 한 구절 안에는 우리 인생의 모든 순간을 위한 위로와 소망, 그리고 확신이 담겨 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종교적 표현이 아니라 수많은 폭풍과 시련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믿음의 고백입니다. 다윗은 자신의 삶의 여정 속에서 하나님을 목자라고 고백했습니다. 양은 본질적으로 스스로 길을 찾을 수 없는 연약한 존재입니다. 먹을 것을 찾지 못하고 사나운 맹수들 앞에서는 무력하며 심지어 길을 잃으면 돌아올 줄도 모릅니다. 그렇기에 양에게는 반드시 목자가 필요합니다. 목자가 없으면 방황하다가 위험에 빠지고 결국 생명을 잃게 됩니다. 목자는 단순한 동반자가 아닙니다.
양에게 생명을 지켜주는 보호자여, 삶을 인도하는 필수적인 존재입니다. 다윗은 인생의 수많은 위기 속에서 자신이 바로 그 양과 같다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그는 왕으로서 강한 자리에 있었지만 수많은 전쟁과 도망자의 삶, 배신과 내적 고통 속에서 자신의 연약함을 깊이 경험했습니다. 그 가운데 그는 깨달았습니다. 나는 내 힘과 지혜만으로는 살 수 없는 존재구나. 그러나 하나님이 나의 목자이시니 나는 어떤 상황 속에서도 안전하다. 외적으로는 부족해 보일 수 있으나 주님 안에서는 부족함이 없다. 이 확신이 있었기에 다윗은 선포할 수 있었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여러분, 여기서 부족함이 없다는 말씀은 우리가 원하는 모든 것이 다 주어진다는 뜻이 아닙니다. 더 많은 재물이나 더 나은 환경이 보장된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이 말씀의 의미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참된 필요를 아시고 가장 좋은 때에 가장 좋은 방법으로 채워주신다는 믿음의 고백입니다. 우리의 제한된 생각은 눈앞의 만족을 바라보지만 하나님은 영원한 관점에서 우리 영혼 깊은 곳의 필요를 채워주십니다. 때로는 물질이 부족할 수도 있고 건강이 약해질 수도 있으며 관계가 힘들어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부족 속에서도 선하신 목자 되신 주님이 우리를 인도하신다면 우리는 이렇게 고백할 수 있습니다. 내게 참된 부족함이 없다. 우리는 종종 평안을 문제없는 상태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성경이 말하는 평안은 다릅니다. 문제 속에서도 목자이신 하나님을 신뢰할 때 누리는 것이 바로 성경이 말하는 평안입니다. 삶의 길에서 우리가 길을 잃을 때 주님은 우리를 다시 부르십니다. 위험한 길을 걸어갈 때 주님은 우리를 안전한 길로 인도하십니다. 때로는 원치 않는 기다림과 훈련을 허락하시지만 그것조차 우리를 위한 선한 계획입니다. 어두운 길을 혼자 걸을 때 두려움은 쉽게 몰려옵니다. 작은 소리에도 놀라고 한 걸음 내딛기가 두렵습니다. 그러나 옆에서 든든한 아버지가 손을 꼭 잡아주신다면 어떨까요? 길이 아무리 험하고 어두워도 마음에는 평안이 찾아옵니다.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내일은 알 수 없고 상황은 불확실합니다. 그러나 목자 되신 하나님이 우리의 손을 잡고 계신다면 우리는 두려워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이 평안을 실제로 누릴 수 있을까요? 첫째,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기도할 때 우리는 무거운 짐을 하나님께 맡깁니다. 걱정과 불안을 주님께 내려놓을 때 그 자리에 하나님의 평안이 채워집니다. 빌립보서 4장 말씀은 이렇게 말합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기도는 불안한 마음을 내려놓는 자리이며 평안을 경험하는 은혜의 통로입니다. 둘째, 말씀을 붙잡는 것입니다. 시편 23편과 같은 말씀을 날마다 묵상하고 암송하며 마음에 새기십시오. 삶의 폭풍이 몰아칠 때 말씀이 없으면 우리는 흔들리지만 말씀을 붙들면 마음이 흔들리지 않습니다. 말씀은 우리의 길을 밝히는 등불이며 우리의 영혼을 지키는 울타리입니다. 셋째, 믿음으로 고백하는 것입니다. 두려움이 몰려올 때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 말씀을 소리내어 고백해 보십시오. 그 고백이 단순한 말이 아니라 믿음을 세우는 선포가 될 것입니다. 입술의 고백이 영혼을 붙잡아주고 무너져가는 마음에 새 힘을 줍니다.
성경 속 믿음의 사람들도 이 평안을 경험했습니다. 요셉은 억울한 감옥에서도, 다니엘은 사자굴에서도, 바울은 옥에 갇히고 채찍을 맞을 때에도 평안을 잃지 않았습니다. 그들의 상황은 결코 평안할 수 없었지만 그들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환경이 아니라 목자 되신 하나님을 바라보았기 때문입니다. 오늘 하루를 마무리하는 이 시간, 우리도 다윗처럼 고백할 수 있습니다. 주님, 제가 원하는 모든 것을 다 갖고 있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주님이 제 목자이시기에 저는 부족함이 없습니다. 제 영혼의 평안은 상황이 아니라 주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사실에서 옵니다. 우리는 끊임없이 예상치 못한 상황과 마주하게 됩니다. 작은 문제 하나가 마음을 무겁게 만들고 때로는 감당하기 벅찰 만큼 큰 어려움이 우리 앞을 가로막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